축하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거 좀 꺼주세요. 네, 여러분, 목이 메이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우리 수련회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정말 강도사님이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친구가 집에서 이제 수련회에 동참했대요. 근데 그 집이 어디냐면 호텔? 펜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갔는데, 제가 그 전날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전날 만나가지고, 그래, 누구누구야, 수련회 동참할 수 있지? 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저 휴가 가서 못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께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말씀을 드려서 주일에 놀러 가는 거 아니래 엄마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서 부모님이 말씀도 안 하셨는데 휴가를 놀다가 뭐 수영을 했는지 뭐 맛있는 걸 먹다 갑자기 이제 수련회 동참을 했겠죠. 근데 영상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원래 9시 반에 끝낸다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0시 넘어서까지 했었죠. 근데도 이 친구가 불평 불만 한마디도 안 하고 그 핸드폰 하나에 몰입을 해서 끝까지 수련회에 동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 현장에 있던 친구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건 제가 많이 느꼈으니까. 근데 영상을 통해서 하는 아이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토요일 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진짜 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니까 저번 주에 만난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수련회의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를 지금도 마음에 품고 계속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경험이 쌓이면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 없이 어른이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그 경험들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믿음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수련회는 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런 날은 뭐 대충 해도 되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동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무장했죠? 한번 말씀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자, 오늘 말씀 사사기 4장 14절입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이 TV를 이렇게 저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비스, 너무 좋아요. 네. 사사기 4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자, 여러분, 고정관념이라는 말 들어봤죠?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 뭐냐? 사전적 의미를 제가 찾아봤어요. 집단의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과잉 일반화 또는 부정확하게 일반화된 신념이라고 되게 어렵게 말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지식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판별되지 않은 어떤 지식이 지나칠 정도로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그런 상식으로 굳어진 그 지식, 그걸 바로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언론 플레이라고 하죠. 언론 플레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삼성에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만드는데 그 핸드폰 기계에 인체 무해한 게 들어갔다, 그냥 뉴스에서 띄워버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아요. 법원에서 그것을 사실이 아니라도 판결을 내더라도 사람들은 평생 그 이미지를 각인시켜버려요. 그래서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한자로 보면 그래서 이게 굳을고 정할 정 생각관 생관념입니다. 굳어진 정해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머릿속에 딱 심겨지면 이게 변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혹시 그 이름 뭐죠? 그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영화인데 꿈을 다룬 영화 이름 뭐죠? 인셉션. 맞아. 인셉션. 인셉션에서 보면 디카프리오가 자기 아내에게 어떤 생각을 심잖아요. 무슨 생각이죠? 내가 지금 있는 곳은 꿈일 거야. 왜냐하면 이 여인이 꿈속에서 현실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디카프리오가 그 생각을 심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현실에 와서도 그 생각이 심겨져 있다 보니까 여기가 꿈일 거야 해서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 고정관념을 깨트린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는 저 화면입니다. 수영 선수들은 최대한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벼운 수영복을 선호해요. 여러분 잘 아는 삼각 팬티, 그 남자들이 아주 조그마한 삼각 팬티를 입고 이제 수영을 하는데 가벼운 것을 선호하던 당시 정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파격적인 행보가 바로 전신 수영복입니다. 1999년에 마이클 클림이라는 호주 선수가 전신 수영복을 입고 나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을 비웃었어요. 야, 무게 줄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저렇게 하면 얼마나 나아가는데 힘이 되는데 했는데 결국에는 저 사람이 세계 신기록을 냈죠. 왜냐하면 마찰을 줄여버렸으니까. 우리 털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한 마찰을 일으킨답니다, 여러분. 물과 닿으면. 근데 전신 수영복을 입음으로써 그 우리 몸에 있는 털들이 마찰을 전혀 일으키지 않게 되고 수영에 놀라운 파격적인 센세이션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저 전신 수영복으로 해서. 그래서 훨씬 좋은 기록을 내며 그분이 이제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고정관념은 굉장히 무서운 거지만 또한 반드시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깨트려야 돼. 근데 제가 왜 고정관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이 고정관념이 이 믿는 자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사회가 말하는 통념이 있어요. 반드시 이래야 된다. 이것만이 가능하다. 이렇게만 아니면 안 된다라고 정해진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고정관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수영장처럼 무조건 수영을 하는 사람은 삼각 팬티를 입어야 된다. 라는 것이 고정관념이 되고 사회적 통념, 누구에게나 통하는 상식이 되어버려서 그게 아니면 마치 잘못된 길을 가는 것과 같은 사회적 문화 현상을 만들어 놓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삼각 팬티를 입는 것처럼 믿는 자들도 그 사회가 말하는 고정관념에 딱 틀에 박혀가지고 꼭 이 길을 이어야만 해. 이렇게 가야만 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정체되게 되며 더 나은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데 한번 성경을 볼게요. 자, 넘어가게 한번 해주실래요? 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네, 다볼산 전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볼산 전투. 자, 이건 뭐냐? 가나안 왕. 오늘 재민이 아주 눈빛이 아주 마음에 드네. 머리도 딱 깎고 아주 좋아. 수련회가 뭔가 영향을 미쳤나봐. 아주 그건 아닌가? 자, 다볼산 전투. 가나안의 화솔 왕과 이스라엘의 바락이 전투를 해요. 근데 이 다볼산 전투는 어떤 전투였냐? 자, 먼저 이 병력을 한번 봅시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휴가 때 놀고 왔더니 입이 지금 마비가 됐나 봐요. 말을 한 번도 안 했더니 주중에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가나안 왕 하솔이 이끄는 군대가 어떤 군대였냐? 철병거 900대. 자, 철병거 900. 자, 철병거가 뭐냐? 당시로 말하면 탱크 한 대라고 보면 돼요. 철병거 한 대가. 그러니까 철병거 900대면 탱크 900대를 끌고 온 거예요. 자, 근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대요. 자, 그게 무슨 말이에요? 900대가 20년 동안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이스라엘을 때리고 빼고 때리고. 그러면 얼마나 그 팀워크가 좋겠어. 한 몸 같은 900대 탱크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 같은. 완전 강하겠죠. 근데 이 900대 탱크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하솔 왕이 이끄는 군대까지도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군대들은 어떤 군대였냐? 여러분, 병사들을 훈련도 안 시키고 오합지졸 데리고 왔겠습니까? 당연히 얼마나 훈련시켰겠어요. 그죠? 철병거 900대도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20년 동안 철병거 900대로만 공격을 하진 않았겠죠? 병사들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병사들도 한 몸, 철병거 900대도 한 몸. 자, 이들이 또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냐? 철기예요, 철기.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바락이 이끄는 군대는 10,000명인데 이들의 전력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이 뭐냐면 흩어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룹 산에서 흩어져 사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들은 농부예요. 자, 농부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들이 훈련을 따로 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룹끼리 모여서 싸움 훈련할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룹 있다 보니까 다 함께 모여서 한 몸처럼 훈련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10,000명의 오합지졸에 훈련도 되지 않은 쟁기를 들고 공격을 나선 농부라는 거예요. 이 농부들이 가진 무기는 해봐야 청동기. 당시에 청동기는 이스라엘의 좀 높은 사람만 가질 수 있는 바락 정도만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 농민들은 뭘 들고 나왔다? 낫, 곡괭이, 그런 것들을 들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900대의 탱크와 많은 가나안 왕 하솔의 병력을 맞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그게 뭐냐? 상대가 안 되잖아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싸움이 안 되니까 여기도 좀 쳐다봐야겠네. 여기가 너무 소외되네. 싸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산으로 들어갔어. 산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산으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 산으로 들어간 이유. 자, 의진아, 왜 산으로 들어갔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가 많으니까? 그렇지. 나무가 많기 때문에 철병거가 움직이기가 어렵고, 그리고 산 같은 경우는 항상 습하기 때문에 진흙이 많아요. 진흙이. 그럼 그 진흙이 많으면 철병거가 또 움직이기가 어렵고, 청동기나 곡괭이나 이런 것들은 무기가 가볍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요. 그래서 좀 진흙이 있어도 움직이기도 쉽고, 이들이 농부였잖아요. 움직이기 쉬워요. 근데 철기는 어때요? 무겁죠?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이 그냥 땅속에 팍팍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을 선택한 거예요.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산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놀라운 명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네요. 자, 산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볼까요? 자, 사사기 4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하신 명령이 뭐라고요? 내려가라. 의진아,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그치? 내려가래요,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도 안 자살하라는 건가요? 여러분, 철병거는 산지가 더 편하겠어요? 평지가 더 편하겠어요? 평지가 훨씬 더 편합니다. 평지에서 싸우게 되면 훨씬 더 편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도 모자랄 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는커녕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의 장소로 보냅니다. 바로 평지로 내려가라는 거죠. 바락이 이 얘기를 들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하나님 미쳤나? 제정신인가? 말이 되나? 이거 잘 기억해. 하나님 미쳤나? 제정신인가? 말이 되나? 이걸 잘 기억해야 돼. 바락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똑같거든? 그건 내가 나중에 알려줄게요. 바락이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친 건가 지금? 말이 되나? 내려가라고? 지금 우리가 농민이고 가벼운 복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들은 철병거에 철기문화이기 때문에 산속의 진흙 속에서 싸워야만 우리에게 지금 승산인데, 아니 산에서 싸우더라도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평지로 내려와서 싸우라고? 근데 바락이 어떻게 했을까요? 평지로 내려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평지로 내려가는 중에 그 다볼산이라는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기손, 여기밖에 없네. 기손 강물이었거든요. 기손 강이 옆에 흐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다볼산 평지는 평소에는 평지지만 강물이 범람을 해버리면 강이 되는 그런 평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볼산 평지에 있는 가나안 왕 하솔의 군대는 사실상 강 위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기손 강물을 어떻게 하셨냐면 범람시켰어. 홍수가 일어났어. 갑자기 얘들이 평지에 서 있는데 저 오른쪽에서 물이 막 넘쳐 흐르더니 얘들을 덮치는 거예요.
자, 덮치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덮치고 났을 때 완전 아비규환 상태가 되었겠죠. 서로 몸이 엉키고 칼날이 엉키고 서로의 칼이 서로를 찌르게 되고 서로의 창이 서로를 찌르게 되고 무거운 철기에 막 이렇게 엎어져 있게 되고 눌려 있게 되고 말들이 자기 위에 있게 되고 말 위에 사람이 막 아비규환이 돼. 사람들이 지금 그 진흙 속에서 막 무거운 몸을 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상황을 바락이 내려가면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먹기 좋은 떡이지. 왜? 자기들은 농부고 농민이잖아. 몸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잖아. 얘들은 막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잖아. 가서 찌르려고 아무리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 위에 말이 덮고 있는데, 자기 위에 병거가 덮고 있는데, 자기 위에 사람이 덮고 있는데, 자기 위에 철기들이 막 덮고 있는데 어떻게 움직여? 움직일 수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가서 바락이 그대로 다 쓸어버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뭘 깨뜨리신 걸까요? 고정관념을 깨뜨리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싸움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중요하다. 전쟁의 승패는 숫자가 중요하고 전략이 중요하고 지형이 중요하다. 이게 사회적 통념이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한 그 당시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그런데 지금 바락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거야. 산이 아니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 이 산이 아니면 전쟁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이것만큼은 못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도 이건 못할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축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농구선수가 되기 위해서, 혹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됩니다. 혹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고정관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돼요. 바락은 산이 아니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죠. 우리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루트로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지. 근데 그 루트가 과연 정답일까?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야. 자, 나는 생각할 때 지금 예배를 빼먹고 학원을 잘 가서 공부를 해야만 20살에 대학을 잘 들어가서 의대를 잘 들어가서 의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루트가 과연 정말 가장 완벽한 루트인지, 그리고 20살에 의대를 들어가는 게 가장 내 인생의 완벽한 루트인지, 내 인생에 정말 22살, 23살, 24살 혹은 27살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완벽한 루트인지 모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고정관념이 있어. 뭐 어릴 때 대학을 빨리 들어가는 게 좋다고. 근데 그건 고정관념이라니까. 그건 그냥 우리의 생각일 뿐이야. 강도사님은 어렸을 때 엘리트 코스라는 걸 정말 꿈꿨어요. 뭐냐? 신학대학교 4년, 신학대학원 3년, 군대 2년 딱 졸업해서 29에 목사 안수 받는 거.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 안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지. 강도사님은 하나님 멀리 돌아오게 하시더라고. 좀 더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게 하시려고. 근데 그게 정말 틀린 길이었을까? 더 늦었기 때문에, 더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엘리트 코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길이 틀린 길이었을까? 모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다 아는 것처럼 그 길만이 정답이니까 이렇게만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꼭 20살에 대학교 가야 돼? 진짜? 꼭 20살에 의대를 가야 되나? 정말? 내가 정말 20살에 가야만 그게 정말 나에게 정답일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렇게 굴리지 않았을 거야. 다윗을 그렇게 굴리지 않았을 거야. 그냥 바로 왕시켰을 거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다윗을 굴렸지? 그렇게 굴렸는데도 사람이 교만해져가지고 밧세바를 범한다니까? 빨리 가는 게 정답이다? 이 길이 아니야. 내가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믿는 만큼 손해볼 수도 있겠지. 맞아. 내가 하나님 믿는 만큼 더 늦게 대학을 갈 수도 있을지 몰라. 상관없어. 왜? 그 길이 진짜 길일지 모르니까. 바락이 과연 산만 의지했으면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을까? 못했어.
못했을 수도 있어. 뭘 이겼을 수도 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 길이라는, 그것만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하나님이라는 길을 택했을 때 그는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에 한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은 이제 좀 이른 나이에 어느 은행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하는 말이 다 자기는 절대 이 은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은행에 들어가기 위한 전공법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제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펙 모든 부분에서 그 사람이 딸렸다니까. 우리 선생님이, 우리 중등부 선생님이 훨씬 딸렸다니까. 근데 그분이 다 그 모든 전공법을 제끼고 들어간 거예요. 단지 강무사님이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하나님의 길이. 더 빨리 성공할 수, 아니 더 완벽히 성공할 수 있는데 성공에 대한 길을 가르쳐주고 싶은 게 아니야.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어쩌면 우리가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일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이 길이 정답이다라고 믿었던 그거,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했던 그거,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여겼던 그거, 그게 여러분들이 어쩌면 깨트려야 될 고정관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장애물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것이. 아까 내가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길을 바라기 들었을 때 평지로 내려가라는 그 말이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인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길. 우리는 그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해요. 남들이 볼 때는 좀 미친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저게 맞다고 하는 그 길. 누가 봐도 돌아가는 것 같고 더 뒤처지는 것 같은 그 길. 그 길. 그게 바로 믿음의 길. 우리 재민이 아주 머리 자르고 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 좋고, 또 우리 의진이나 의빈이도 나와서 하는 모습 너무 귀하고, 너희가 여기 온 이유를 알아야 돼.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왔나? 집에서 예배 드리면 은혜를 못 받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의 근저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고백이 있는 거야. 아까 우리 종주쌤이 말했지? 수련회 때만 질질 짜지 말고 삶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나님 믿을게요 라고 백날 첫날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서 작은 한 걸음이라도 해보는 거야. 그렇게. 정말.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 해야 될 게 뭐냐? 그럼 공부를 다 때려치우나? 학원을 다 그만두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사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막는 고정관념들이 뭔지, 나는 이 길만이 정답이라고 외치면서 내가 끝까지 고집했던 그것들이 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정도는 한 주 동안 이루어져야 돼. 적어도. 그런 결단이 일어나서 이렇게 딱 그만두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런 고민과 생각들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오늘 예배를 그래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고정관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주변에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요. 대형교회. 대형교회 들어가는 방법들이 막 엄청나게 있어요. 엄청난 스펙들이 있어야 돼, 대형교회 들어가려면. 성적에, 자기소개서는 10장에서 한 20장을 써야 돼. 그리고 그 자기소개서를 딱 그 면접 보는 분이 봤을 때 눈물이 흘러야 돼. 대기업이랑 다를 게 없어, 대형교회도. 그런 게 다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준비한다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강도사님, 하나님을 믿어야죠. 100% 그 마음이 날 거야. 강도사님, 그거 다 준비하면은 좋은 성적, 좋은 자소적 그런 거 준비해서 되면 아마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사람이 다른 사람 건 잘 보는데 자기는 잘 못 봐. 그걸 자기에겐 적용을 잘 안 하더라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많이 비난들 하는지 몰라. 그죠? 교회가 저러면 안 된다. 목사님이 저러면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지. 저렇게 믿음이 없나. 짜자자자자자 하지만 사실 보면 스스로에게는 적용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그게 그때 뭐라고 했죠? 알기만 하고 책은 많은데 실천하지 않는 경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믿는 바 있잖아요, 지금.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믿는 바, 들었던 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좀 달라지자는 거야. 이제는. 그냥 한 주에 말씀 듣고 그래, 좋은 말씀이다. 좋네 하고 그냥 책 한 권 들고 집에 가지 말고 그 책을 직접 읽고 그걸 내 걸로 만들란 말이야. 한 주 동안. 이번 한 주도 제발 그냥 흘려보내지 마. 여러분 수련회 그 정도 은혜 받았으면 한 주 동안 여러분 삶이 완전 달라졌어야 돼. 그죠? 근데 안 달라졌을걸? 내가 장담하건대? 평소보다 말씀을 훨씬 많이 읽었다거나 기도를 훨씬 많이 했다거나 하나님 훨씬 많이 묵상했다거나 그런 거 없었을 거야. 그죠? 그때 받은 은혜와 뜨거움으로 취해가지고 좋았다고 또 일어나면 똑같은 삶의 패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도 쉽지 않은 게 사실은 삶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결단을 가지고 한 주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이걸 들은 다음에 내가 진짜 내일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저 말씀에 은혜 받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까지도 스스로 고민하면서. 강도사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형편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수준에 맞춰서 내가 이 적용점을 만들어 오지만 이것도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학원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거든. 춤추러 다니는 친구들, 연예인 준비하는 친구들, 뭐 운동하는 친구들 다양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거를 자기에 맞게 적용을 해야지.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는 고정관념이 뭐가 있는지를 한 주 동안 돌아보세요. 이거여야만 해. 이게 아니면 안 돼. 그게 학원이 될 수도 있고 가회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될 수 있어요. 다 내려놓으시고 내려오세요.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 가장 완벽하고 완성도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트리고 어떤 삶이 최선인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디자인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이걸 준비할 때마다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내 삶은 주의 것을 그때 안 했어가지고 내 삶은 주의 것을 한번 우리 찬양해 볼까 해요. 이 찬양이 오늘 강도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은 것 같아요.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은 있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가사 한 번만 볼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넘겨주세요.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믿는 바대로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단지 학원을 그만둬라, 공부하지 마라, 교회에서 먹고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받을 때, 어떻게 걸어갈 때 그게 가장 완벽한 걸음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어떤 것을 내 삶의 꿈으로 정했을 때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인지 내가 정하지 말고 내 고정관념에 따라 세우지도 말고 다 내려놓고 그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인도하심대로. 바락이 그저 기손 강물에 휩싸인 그 다볼산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암울한 상황에서 기손 강물에 휩싸인 그 가나안 왕 하솔의 그 군대들을 바라봤던 그 심정처럼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려면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던 것, 추구하던 것, 집중하던 것, 그 모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놔야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게 내 삶을 아름답게 해줄 거야. 이것만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거야. 내가 이 길이 아니면 안 돼. 이 길만이 가장 귀해 라고 믿고 바라고 따르면서 가졌던 그 모든 고정관념을 다 내려놔야 돼.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한 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은 있네. 무엇으로 주를 섬기지 어디로